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라 10장 16절과 17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는요,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일명 축첩자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지도 않고 집사나 영수 같은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주지 않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미 세례를 받은 교인이 나중에 첩을 들이게 되면 교족에서 제명해버리는 강한 권징을 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엄격하게 했느냐 하면 초창기의 선교사님들은요, 성경이 일부 일처제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근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죠. 당시 장로교와 감리교 등 주요 교단은요, 세례를 주기 위해 저들에게 교육을 할 때 신앙과 삶을 점검하면서 학습과 세례 문답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는 질문이 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장로교회의 공의회 조례에는 기독교인의 의무 7개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인은 한 아내만 두어야 하며 첩을 두는 관습을 버려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며 교회의 직분을 맡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타협이 없어서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이 첩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교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구한말 정이품에 해당하는 벼슬인 찬정을 지낸 고유관료 김성기는 처음에 첩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 그는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날의 선결교인 교회 전신인 동양선교교회 선교사들은 첩을 데리고 사는 한 세례를 줄 수 없다, 교회의 리더도 될 수 없다,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죠. 고민하던 김성기는 결국 이 사실을 첩에게 털어놓았고, 놀랍게도 첩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의를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첩과 그 자식을 집에서 내보내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첩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집에서 나가야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생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 사회적인 지위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문중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첩을 들였는데 그 첩을 내보내려 하니 이거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조상들 볼 면목이 없다. 그러면서 문중에서도 얼마나 거칠게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지난날의 삶을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이미 개화된 여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첩이 되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고, 축첩 제도는 전통적인 악습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로 인해 점점 커져갔기 때문에 교회가 축첩을 거부할 신앙적인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첩을 내보낼 때 이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독립적인 생계 수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밭도 주고
집도 주고 그렇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자신의 귀책 사유 때문에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만큼 책임을 져준 것이죠. 그래서 당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기독교는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지만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종교구나,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0장, 에스라 마지막 장은 지난 시간부터 이어진 이방 통혼한 여인에 대해서 그들을 끊어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에스라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통혼하는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수염을 쥐어뜯고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단식하자 백성들도 뒤늦게 아차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들도 함께 나와 회개하는 회개의 대행진이 펼쳐지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죠. 에스라가 아무리 통곡하며 회개해도 백성들의 마음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에스라를 너무 유난을 떠는 거 아니야? 생각하며 반발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통회에 자복하는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백성들의 마음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고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하시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회개하는 자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작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니 온 공동체가 회개의 영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옛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길손주 장로가 회개하니 이것이 기도 회개의 불씨가 되어서 온 성도들이 정말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부흥으로 발전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면 성령님께서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씨가 퍼져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사모하는 불씨가 시작이 되면 그 불씨가 다른 성도들에게로 확장되어 기도의 자리마다 통곡하는 기도로 가득 채워지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은혜의 대행진이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이 놀라운 부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에게 회개의 영이 불타오르자 2절 이하에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나와 이제 말씀을 따르겠다고 말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주장하면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이면에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설득하겠습니다. 반대자들이 저항한다면 우리가 당신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스가냐가 또 나서니까 이제 좀 더 확장되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동일한 맹세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모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피를 맞고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방 여인을 끊겠다고 서약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모든 회중에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지금 온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쏟아지는 큰 비를 맞으며 회개한 것입니다. 겨울이었고 큰 비가 내렸기에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서약하는 것이죠. 왜냐? 회개에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회개의 영이 마음에 부어지는데 날씨 때문에 내일 기도하겠다,
아니면 회개의 영이 막 부어져서 회개할 마음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아이고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합시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미루면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내 안에 불타오르던 성령님이 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피를 맞고 온몸을 벌벌 떨면서 회개를 결단하는 그때 백성의 대표자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비가 오고 날은 춥고 이 일은 하루 이틀 만에 지금 끝날 일이 아니니 방백들을 세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을 전수조사하고 기한 내에 아내를 내보내는 걸로 합시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동의하고 곧바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에스라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를 조직했고 그 위원회는 유대 종교력으로 10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무려 3달 동안이나 매일 재판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개별 면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조사 결과 확정된 총 113명의 명단이 에스라 10장 마지막 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는 가장 거룩해야 할 대제사장 예수와 자손을 비롯해서 제사장이 17명, 레위인이 10명, 그리고 평민이 86명이 자신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들 모두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다는 표시로 19절에 보면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명단에 적힌 이들은 서약한 대로 정든 이방 아내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을 너무나도 가슴은 아프지만 실제로 멀리 내보내고 만 것이죠. 44절에 보면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들이 첩들과 그 자녀들을 다 내보내며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을 회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그대로 행했다 짧게 기록한 이 한 문장 뒤에 3개월 동안 진행된 피눈물 나는 조사와 명단 공개 그리고 실제 가정이 해체되는 뼈아픈 대가가 지불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마음의 뉘우침이나 눈물 한 방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이고 제도를 정비하고 삶의 구체적인 명단들을 짜서 죄의 요소를 도려내는 치열한 행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퍼부으면서 말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뼈를 깎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포로 귀환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스라의 탄식하는 기도와 평양 대부흥운동 때의 길손주 장로의 회개 기도가 불씨가 되어 공동체 전체의 회개의 불길로 확산되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진정한 통회 자복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한 눈물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기로 소약한 것을 그대로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한 대로 죄를 끊고 제도를 바로잡고 오래된 죄악된 습관을 잘라내기 위해 뼈를 깎는 대가를 치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